할렐루야. 네, 밤마다 너무 더우시죠? 낮에는 너무 또 비가 오는데 오늘 참 폭우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참 많이 비가 오는데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때 비가 오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차기적 접근 지역, 그죠? 그곳에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보시는 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 바투 케이브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웬 큰 신상이 있을까 싶은데 황금으로 된, 아마 진짜 금은 아닌 것 같은데 금으로 된 큰 신상이 저 앞에 딱 버티고 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신상의 높이가 약 40m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보면 상당히 정말 아주 높게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에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이 보이시는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저 계단을 올라가서 그렇게 탐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272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270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숫자가 270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힌두교 축제가 되면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요. 사진에는 없지만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 같은 걸로 얼굴 살갗을 뚫어요. 그리고 온 얼굴부터 몸을 다 뚫어가지고 끈을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깁니다. 상당히 아프겠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자해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 보시면 발을 잘 보세요. 발을 보시면 맨발인데요. 저희가 저 계단에 다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너무 덥고 그 계단이 너무 더러웠어요. 막 새들도 많고 비둘기, 원숭이 막 너무 더러운데 그 중에서 저렇게 맨발로 한 계단 한 계단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힌두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아까 그 신상이 무르간 신상이라고 하는데 무르가 정말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경건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참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저렇게 헛된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종교 거기가 참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힌두교는 저도 처음 접해봤어요. 근데 힌두교는 어떤 특정한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을 섬겨요. 다신교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이 3억 3천만 개, 그 한 종교에, 그러니까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소까지 다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었고요. 힌두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도 있었고 온갖 원주민들도 수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 사람들처럼 아마 헛된 신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에 참 종교 분포를 보면요. 4대 종교를 포함해서 87%가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87%. 100명 중에 87명은 무엇인가 다 믿고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가 33%로 일단은 천주교 포함해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뭔가 신을 찾고 싶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외에 수많은 헛된 것들, 헛된 신들을 만들어서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의 마음이 공장인데, 공장 아시죠? 어떤 기계들이 물건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반복해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끊임없이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섬기는 것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요즘에 책을 쓰셨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상이 점령한 사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무슨 우상이 점령한 사회인가, 그렇죠? 옛날처럼 형상도 없고 그거는 과거 시대의 일이지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우상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우상은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에 보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저 직장 또는 저 차, 저 집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다른 것에서 행복감을 찾아요. 나는 그 일만 해결되면 참 안정을 될 것 같아.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요, 아까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은 거, 또 우리 마음속에 내가 편하고 싶은 거,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또 가정, 자녀도, 또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 종교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려는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이 뭐죠? 좋아하는 거. 물질, 돈이죠. 머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재물입니다. 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 미국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최고 중심가죠.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차징불이라는 저런 황소상이 있다고 해요.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 가장 핵심부에 저런 동상이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저기도 금융의 핵심가인데 가면 저런 황소상이 있다고 해요. 또 홍콩에도 경제 중심지죠. 무역 경제 중심지인데 홍콩 센트럴 금융가에 가면 딱 중간에 저런 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주에 가도 저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여의도에 증권회사 많잖아요. 여의도에 가면 저런 황소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 있겠죠. 저도 놀랐어요. 저 동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현대 시대를 살지만 되게 세련된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형태는 다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증권가에 보면 증권이 호황을 누리고 상한가를 칠 때 불마켓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불마켓. 불이라는 말, 황소죠. 황소의 번식력과 생명력을 상징해서 잘 될 때, 호황을 누릴 때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알,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알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세계 최첨단, 또 금융 중심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동일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현대판 바알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이런 우상들이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헛된 또 우상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지,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희들 애굽 땅, 특별히 종되었던 곳, 노예 상태에서 큰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말씀하면 명령, 율법처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막 얽어매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런 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헬라어로 말하면 데칼로그라고 하는데요. 데칼로그, 이 말이 원래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명령이라는 것보다는 10가지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칼로그, 십계명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율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이걸 지켜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이며 소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말씀을 떠나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 삶에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강요되는 그런 말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장 3절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많이 하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2부 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막 계시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다른 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더 언어로 번역을 하면 다른이라는 말은 헛되다는 말인데, 헛된 신, 즉 실체가 없는 헛된 우상,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헛된 우상. 나 외에는, 이 표현도 우리가 중요한데요, 10가지 이상의 번역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번역을 보면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번역, 내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너는 내 면전에서, 즉 내 얼굴 앞에서 헛된 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첫 번째 계명이,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준. 여러분, 기준 아시죠? 기준. 우리가 학교에서 줄을 설 때 또는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딱 기준이 딱 잡고 기준이 잘 서면 그 다음부터 줄은 잘 설 수 있고요. 기준을 잘못 잡으면, 기준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다 흐트러져요. 그만큼 기준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구절은 비록 짧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킨다면 나머지 9개의 계명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나머지 9가지 계명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키기 힘들어요. 첫 번째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말씀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우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전락해요. 그것을 걱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헛된 신을 섬기는 순간 그 헛된 신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종살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물질 있죠. 물질,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돈,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계속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도 안 보고 가족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또 돈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재판하고 싸우는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찾다가 보면 돈에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걸 쫓다 보면, 인정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명예와 인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일이 내 삶의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그러면 일 중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쉽게 말하면 우상은 짝퉁신이에요. 오늘날의 말로 짝퉁신이다. 일시적인 만족을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서 하나님 만족과 또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2장 1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웅덩이를 파면 물이 고여요. 그러나 인공적인 웅덩이는 또 가물면 그렇게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샘물입니다. 샘물. 저수지가 마르고 큰 강에 다 말라도 그 샘물은 작지만 그 샘물의 근원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다른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웅덩이처럼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에 참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잘 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기까지, 만족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참 기쁨이 없다. 그렇게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지금 많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세요. 우리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좋게 만족을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을 우리도 찾지 않고 있습니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과 내 삶에 내가 집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내 마음에 더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돈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내가 승진해서 탈락을 했어요, 또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자녀가 입시해서 실패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게 더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만약에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승진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근심한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 랍비여,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다 아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유혹이 와서 바람을 핀다. 그렇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내게 주신 배우자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한눈 팔 일이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들어올 수 없고 다른 데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일지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장 4절과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어떤 돌멩이를 새겨서 깎아서 만든 형상이겠죠. 중요한 말씀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마음에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욕심이죠. 어떤 것에 대한 탐심, 욕심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신약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요.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죠. 절대로 우상, 바알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300여 년 동안 어두운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역시나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 때부터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깨끗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역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시대, 유다가 멸망하기 30-40년 전쯤인데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자녀들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려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방신들이 하던 행동인데 그것을 버젓이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잠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우상의 제물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따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6가지 대표적인 우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두 번째가 성공이라는 우상. 세 번째 돈이죠. 물질. 네 번째가 레저, 즉 여가, 스포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적인 것, 마지막 권력. 이렇게 6가지 우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나 자신이죠. 현대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우상, 나 자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데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가보십시오. 딱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책이 자기계발서. 그 책 중에서 대부분 그런 책들을 보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을 자꾸 숭배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큰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성공이라는 우상이죠. 성공.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냥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그냥 그렇게 살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교역자인 저에게는 목회의 성공, 그것도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이 성공의 우상, 우리 시대의 또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돈이죠. 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돈 좋잖아요. 물질 있으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을 탓한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그때부터 그 재물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말로 재물, 즉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맘몬도 물질의 우상입니다. 결국 이 물질의 우상이라는 것은 현대시대에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상, 레저, 스포츠, 여가.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 레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스포츠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꼭 하이라이트로 쓸데없이 시간 아깝게 하이라이트 야구를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 낚시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로 온 뒤로는 낚시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TV를 틀다 보니까, TV는 없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낚시 TV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등산 있죠, 낚시도 있죠, 여행도 있죠, 쇼핑,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빠질 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주 5일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지방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 생긴 것이 전원교회입니다. 전원교회. 물론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말로 휴가로 알고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약해졌어요. 그냥 전원교회 가서 그냥 그 지역에서 놀다가 그냥 근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레저, 지나친 여가 스포츠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상이 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 자체는 선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상품화할 때, 그렇죠? 사람들이 이용할 때 그게 문제가 돼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은 모델들, 많은 눈을 현혹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이런 문화, 동성애 문화, 동거 문화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이라는 우상도 우리 시대에 지배하는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력이라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사람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사람은 섬김 받는 게 편하죠. 근데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군림하는 걸 좋아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문제 중에 갑질 문화가 있죠. 갑질 문화, 갑질 문제. 그게 권력의 우상이죠.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서 약한 사람들을 군림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권력의 우상인데 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다 기독교랑 반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예요. 낮아지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런 6가지, 물론 더 있겠죠, 수많은 우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혹시 좀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이 중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걸렸어요. 거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에서 또 열매 맺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 이렇게 말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표현 중에 왜 질투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죠? 하나님 질투하신다? 실제로 질투라는 말은요, 칸나, 이 뜻은 생각보다 아주 강한 의미예요. 열렬히 시기하고 정말 시기로 불타오르다, 막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난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감정적인 질투이고,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차마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둘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질투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길 때 질투가 나듯이 강렬하게 뜨겁게 질투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우리 42장 8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나는 내 찬송을 저 헛된 우상들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죄를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갚아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짜가 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끊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다가 그 팀 켈러 목사님, 아까 인용했던 목사님이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짝퉁신을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잠깐 제시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가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생각. 여러분이 평소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켜서 하루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기사들 또는 검색어 있죠. 실시간 검색어도 있고 검색어 있는데 검색을 하잖아요. 쇼핑 또는 어떤 스포츠, 어떤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평소에 어디다 물질을 많이 쓰는가. 예수님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요. 우린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투자합니다. 쇼핑에 많이 돈을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십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구제와 헌금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것이 이건 되게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가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없어요. 계속 지체되고 고난이 계속돼요. 바로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드는가, 그때 하나님도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 기도 제목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3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물질을 얻은 곳에 쓰고 있는가? 또 고난이 계속될 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교묘한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일까?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제가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쇼핑, 화장품, 옷, 그런 거 쇼핑 많이 검색하죠. 한번 들어가면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웹서핑. 남자들은 주로 전자제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태블릿 PC라고 이런 패드 같은 게 있어요. 쓰다가 아주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좀 사야겠다 그랬는데, 가보면 막 최저가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 너무 많아요. 조금만 보면 되는데 사람이 한번 꽂히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나면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또 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안에 가장 큰 우상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또 사역에서 더 큰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뭘 설교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것도 저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주일이잖아요. 다 옷을 잘 빼입고 다 여러모로 봉사하고 섬기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했어,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난 이 정도는 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한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헌금을 내가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헛된 것, 그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아래 것, 이 사사의 것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늘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것은 짝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만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와 또 폭우가 있는 이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또 섬겼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만을 내 중심으로 모시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교묘하게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과 유혹 앞에서 아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